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 속하여 주는지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날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술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를 순방하게 될 때 대통령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들을 수행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행원 중에 꼭 한 사람은 검은 가방을 들고 대통령 옆에서 같이 가게 됩니다. 흔히 그 검은 가방을 핵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께 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냥 한번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큰 상징적인 의미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뭐 부통령도 또는 뭐 다른 국방장관도 다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 부통령이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의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통해서 예를 들면 21절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질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은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 그릇을 차별을 둬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을 혹이나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천한 그릇이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냐고 왜 저 그릇은 귀하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지거나 불평이나 원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으로 택하시면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니 왜 이방신을 우리가 믿어? 이렇게 혹이나 한국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보세요.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실제로 부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유교도 종교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 유교의 공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걸 깨닫기만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성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럴 수 있게 되냐. 이게 19절 20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또 하나 이제 비유가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의 큰 그릇을 말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국률의 그릇이 있다. 사랑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이 있고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신다면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형벌에서 제외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엎어버리면 쏟아버리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남아있을 자가 없고 살아있을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국률의 그릇 또 사랑의 그릇을 사용하시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개의 그릇을 다 사용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다 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률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노의 그릇이 언제 사용될까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7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셔서 그 대접을 사용하도록. 대접은 이제 흉보를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전에 바로 사용되는 것이 이 진노의 그릇이 이 심판의 이 대접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국률의 그릇, 사랑의 그릇을 이제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개의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여자를 지목해줘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깨끗한 여자, 순결한 여자, 그냥 정말 자기 몸가짐을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막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랬던 여자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그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함부로 아무 여자나 만나고 저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아니나 다를까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또 그 찾아가서 그 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호세아서에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기를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렇게 잘못하고 집 밖에 나가고 하는 여자를 또 데리고 또 데려가는 그런 호세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백성으로 또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자녀로 인쳐주셨다.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 이제 구약을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남은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에 아무리 많은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남은 자라고 표현한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시골 교회 보면 정말 한두 명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교회야? 그 교회는 없애. 혹이나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28절에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셔서 지금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남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자를 찾으시고 남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 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택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찬송하면서 늘 주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권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잖아요.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쓰다봐 주시고 우리를 보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택함을 받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주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제단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담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심한 고통과 또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늘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